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미련하고 불안한 자가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미련한 이의 입술 속에서 생명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교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죠. 생각이 많고 이사를 가게 되면 또한 집도 이사 가야 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죠. 그렇다고 눈 놓고 그냥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해볼 때까지는 해보면서 기도해보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가?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인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봉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또 자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3절 한 두째 줄 끝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자신을 제물로 삼아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우리 3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끝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성도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만 비로소 뭐예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올바르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과다평가하고요. 스스로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이요. 컵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컵 하나인데 컵 5개의 분량을 한다고 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버리면요. 그것은 뭐가 돼요? 교만이 되거든요. 교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자기의 그릇이 5개인데 그것을 자기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거는요. 자신을 너무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과 비겁하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정말 독소예요. 그 과소평가하고 비겁하면요. 신앙생활하는데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인정할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 많잖아요. 무엇으로? 나는 재물 가지고 있고 나는 권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슴에 훈장이 있다는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마음껏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볼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하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골치 아프고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지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아세요? 골치 아픈 사람 고쳐주십시오라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자기 자아라든지 자기 아집이 사로잡혀가지고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요 일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무능력한 사람이야. 응?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했어야지 용기 있는 사람이지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지만은 결국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꼭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그 방향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문제만 더 커지는 거고요. 또한 불평과 불만은 하는 사람은요 진정 날마다 무엇만 일으켜요?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겸손이 할 수 있어도요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주셔야만 할 수 있지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능력 다 있습니다.
집안에 재산도 많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겸손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사모하는 자,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정말 겸손한 자라는 사실 우리는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절 5절 보면요, 우리가 또 그럽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일을 할 때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직하게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일이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무조건 막 돈 쓰고 나서 다 무엇이에요? 빚더미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들었고. (3절에) 보니까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능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능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요, 억지로 쓰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재물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또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내가 교회에서 뭐 헌금 100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의 경우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해주세요라고 억지로 써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자, 4절 5절에서는 성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요,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신장 안에는 폐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뭐 창자도 있고요, 대장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런 것이 한 몸에 속한 거라고요. 저의 몸에 속한 거라니까요. 저의 몸에. 각 지체들을 몸에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처럼요. 성도든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교회를 지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각자 어디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로,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 틀립니다. 각자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자, 몸으로 생각해서 전부 나는 눈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다 눈만 있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중심적 생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적 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 전체에 무엇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되고요, 덕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일할까? 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어떤 유익을 줘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그리고 떠나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하에 왔는데. 아,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가는 성도들 있죠. 여기 왔는데 성도가 몇 명 없네. 그럼 떠나는 성도들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말씀에 내가 내 거하고 내 코드가 안 맞아. 그리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코드가 안 맞아서 다르니까 또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 가지고요,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잘못된 걸까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말씀이, 사역자의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구나, 구원이 무엇이는 거구나,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는 그게 반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것을,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통과하지도 않았고 구원받으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내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난 떠나겠다. 그것은 잘못된 점이에요. 말씀이 진리면, 말씀이 생명이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맞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거기에 자기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역자가 생명의 말씀, 내가 믿음이 내가 믿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 얘기만 나오고 못 박는 얘기만 나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떠나는 순간은 잘못된 거라니까. 그건 율법에 속한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행함은요, 율법은요 구원이 없어요. 내 죄를 드러내는 거여서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율법이고요. 율법이 행함인데 그 행함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서 부활의 신앙이라잖아요.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 나오고 피 얘기 나오면요, 성도들은 겁내고 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 몸이면요, 사람의 몸 속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죠? 내 몸 안에, 각자 성도님 안에 지체가 다 많아요. 네?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합독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만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요, 어떤 성도는 큰 그릇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그릇이 있죠. 맞죠? 용도에 따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 은사도 주셨다고. 자,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역할을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듯이, 또한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반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또 반주자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 깊은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릇이 작더라도 그 작은 분량의 그릇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4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위생을 지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교회에는요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요 권사도 있어야 되고 안수자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요 네? 많은 선생님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셔야 돼요. 또 봉사는 차량 봉사하는 사람,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8가지예요. 7가지가 열거되어 있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0가지가 넘는 모든 은사가 있어요. 이 모든 은사가 누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내가 능력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단지 받은 은사를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요. 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사만 있으면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은요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다, 그 대신 다른 성도가 할 수 있다, 은사가 있다,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정도 안 하고 자기만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나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성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성도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다른 성도가 분명히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한 자의 참된 믿음의 신앙이니까. 남도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왔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가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사랑해줄 수 있는 성도가 정말 믿음의 성도죠. 구원받은 자의 성도고, 부활의 신앙의 성도고, 갖고 신앙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죠? 그 지체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어디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몸 지체가 제각기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합니다. 맞죠? 눈은 뭐예요? 보는 눈을 하잖아요. 보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봄으로써 위험한 것을 뭐예요? 감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만약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아프잖아요. 아프죠.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수행하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요.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일에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에 가는 길을 모르면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이 이런 거라고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 아멘. 자, 오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는 7가지 교회에 하는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우리 6절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요, 헬라말로 프로페테이아라고 되어 있고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러고요. 분수는 알로기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흔히 예언하면 무슨 일이에요? 흔히 예언하면 미래의 일만 아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예언이 보통 그러잖아요. 예언하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것을 초월해가지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이 성경 말씀에 다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봐버리니까, 율법으로 갖고 봐버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이 돼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를 미리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예언자라니까요. 구약에서는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뜻을 모르고 맨날 어디 갔어요? 애굽 가서 붙었고 저쪽 가서 붙어서 결국 다 망해서 죽은 걸 택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구원은 이거다. 부활은 이거다. 진리는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니네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정말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러잖아요. 자기 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비진리예요. 그건 예언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언자는 뭐만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예언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섬기는 7장 처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봉사다. 집사의 의무. 집사가 뭐예요? 관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봉사는요, 봉사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돼요. 근데 봉사가 끝나고 나야지 우리는 뭘 해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일을 했으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뭐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가성을 바라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통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디아스코고요. 가르치는 일은 디아스 칼리아예요. 지금 뭐냐 그러면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친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것이 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 날이라든지 오후 찬양 때 그 가르치는 것이 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된 진리를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일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얘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쉽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누구예요?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쉽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야 이해가 바르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비유로 자꾸만 설명해야 하게 되고, 비유를 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진리의 말씀 잘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만 했어요? 비유. 진리 얘기를 해버리면 유대인들은 사단이라 합니다. 돌로 치려고 그럴 거예요. 비유 얘기했는데도 돌로 치려고 그랬으면, 진리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8절을 보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 즉 격려해주다, 권면해주다, 호소해주다, 감청해주다, 위로하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요,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해요. 용기 줘야 되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위로한다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 내가 가서 위로해 줄게.
과거 견이 쓰잘데없는 헌담해가지고 서로 싸움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요 큰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보통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나이 많고 신앙생활이 깊은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맞죠? 오해하기도 쉽고요, 상처 입기도 쉽고요, 그들을 도닥거려주고 그 영혼들을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야지만 교회는 뭐야? 교회는 평안해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성실함으로. 구제가요 메타 디도미에 그리고 성실은 하프레 테스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성실. 구제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근데 이 구제를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어떤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다음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게 뭐냐면요, 프로테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다. 근데 부지런함은요, 스테프테예요. 스푸테 열심히. 다스리는 일 이런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지런함을 앞세서 일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장로님들이 일은 안 하고 무엇해요? 지시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성도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장로님들이 직접 나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어떤 재물의 능력 아니면 뭐 권력의 능력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을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뒷짐만 지고 시켜버리면 성도들은 어때요? 불평, 불만이 일어나서 결국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국률이 뭐냐고 하면요, 엘레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엘레오. 그리고 즐거움이 힐라로테스. 이게 즐거움인데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볼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은사요, 교회 봉사에 하는데 갖는 자세의 모습이 7가지가 되어 있어요. 8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돼요? 덕이 되어야 되고 유익이 되어야 돼요. 덕을 못 세우고 유익이 못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지 마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알아서 봉사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고 앞으로 십자가의 생활을 가는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교회의 덕이 무엇이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